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때로 가장 큰 무관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신앙에 열심인 성도라면은 누구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경건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라면은 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열심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직접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의 활동에는 대단한 열정과 열의를 기울이면서도 이상하게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좀 소극적인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얻고 구원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그것이 바로 전도죠.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열심, 그건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복음서의 처음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 있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는 다 하나같이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요? 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전해라, 만방에 전해라, 이것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그런 명령으로 복음서는 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복음 전도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복음 전도의 명령으로 마태복음은 끝이 나는 것이죠.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맨 끝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끝을 맺고요.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삼으실 수많은 양들, 그 양들에게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먹이고 치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영혼을 얻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같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 복음을 전해라, 전해라라는 명령으로 끝맺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도다, 이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혹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나 만족이나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거죠. 뭐 세상 만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말고 영혼의 만족이나 은혜나 그런 거 다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힘을 기울입니다. 좋은 성도죠. 그렇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영혼에도 다른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죄 한복판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만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늘 엄중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도에 관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마다 그건 항상 엄중한 명령의 형태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는 가서, 결국은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누가복음 9장에도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다 이렇게 엄중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온 시선을 거기에 두고 계시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당신의 종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열심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분명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이든 어디에 그 마음을 쏟고 어디에 그 에너지를 쏟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히 전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한다 해도요, 올해 예를 들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한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참 더없는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영원 구원을 위한 몸짓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그건 참으로 무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영적인 양식을,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인 진보를 누리고 성숙을 얻고 제자가 되고 별의별 많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했다 하더라도 영원 구원, 복음 전도를 위한 어떤 몸짓도 없었다면은 그것은 그 신앙생활에 참으로 그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많은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실패 가운데 놓여 있다면은 그것은 참 끔찍한 일이고 그 자체로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과연 병들어 있는지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내 신앙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영혼 구원이 있었느냐, 복음 전도가 있었느냐, 그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주일학교 갔잖아요. 교회 주일학교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제 잘하는 학생들 선물 준다고, 연말 되면은 시상한다고 그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점수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예배 잘 출석했냐 1점, 암송 잘 했냐, 내준 암송 2점, 예를 들어 그래요. 봉사했냐 2점, 등등등 있는데 전도했냐,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느냐 10점. 점수 자체가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건 10점 그렇게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는데 그냥 그해 올인을 합니다. 2명 데리고 오면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2명 전도하면은 걔가 그냥 무조건 그 대상을 받는 거예요. 최우수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는데, 옛날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 교회 학교 그 선생님들이 참 성경적으로 저희들을 가르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전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차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단연 전도다, 단연 영혼 구원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때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나? 내가 정말 요즘 신앙생활 가운데 큰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런가? 아니면은 내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가?
내가 말씀을 볼 때 은혜가 있는가? 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 경험들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돌아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해요? 내가 회복되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뭐 이거보다도 내가 세상 가운데 진정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진정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고 있는가? 이 질문까지 나아가야 하고, 실은 그 질문이 내 신앙생활의 이 상태를, 건강 상태를 훨씬 더 분명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당연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전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해서 안디옥 교회나 사도행전의 교회들, 신약성경의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성령 충만했죠. 은혜가 넘쳤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누리죠.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 교회 우리가 됐으면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수많은 은혜로운 것들, 또는 한마디로 교회의 장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를 쏙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하지 않는 교회예요. 전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바닥인 그런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은혜롭고 능력 있고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전도 하나 빠지면은 다른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왜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또 능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쳤느냐? 그것은 전도가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것이죠. 전도로 시작이 되고,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들이 늘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죠. 교회에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를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지치고 찢기는 심령의 영혼들, 영적인 위험에 처한 영혼들, 또 불신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늘 새롭게 매주마다 합류를 하고, 이건 그냥 단지 우리 교회가 뭐 성장해야 돼, 흔히 뭐 부흥해야 돼, 그런 차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하, 그게 곧 교회의 그 생명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또 생존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하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양육받고 제자가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없다면은요, 그 교회는 어떤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건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 뭐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다 좋은 분들이고, 이상학 집사님은 그래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 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 얼마나 그냥 눈만 봐도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 서로 더불어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요, 늘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찢기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합류하는 바람에 우리 공동체도 참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민이 또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돌봐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교회는, 그거는 그 자체로 금방 쇠락하고 병든 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고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하는 그런 교회가 그 자체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지 됩니다. 더욱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중대하고 엄중한 명령.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 이게 지상 명령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최고의 명령이라 이런 뜻이, 최고의 명령이다. 근데 전도가 이처럼 중요하고, 전도하는 그 신앙인이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 정도로 전도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어떤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않는가, 전도를 잘 못하는가. 그건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할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은연중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요, 복음이 정말 내가 전하면은 저 사람 변화될까? 정말 복음도 모르고 강팍한 저 사람 변화될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그것은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에 잠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주는 능력, 그것을 오늘의 생생한 경험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종종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러죠. 디나미스는 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폭탄이다, 그런 뜻이죠. 복음을 만나고도 그 복음의 폭발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치 폭발하는 폭탄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화력이 그 복음 안에 있어서, 특별히 인생의 절망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을 두들겨서 깨우는 그런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그처럼 강력한 폭탄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러니까 복음 던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가, 이게 아닌 거죠. 복음 그 자체가 디나미스, 폭발력 있는 폭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폭탄이 무슨 장식용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시용으로 폭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전에 사용하라고 폭탄이 있는 거잖아요. 던지라고 폭탄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런 것이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질 때, 그때 복음은 진정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폭발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폭탄 창고에 넣어놓으면 폭탄이 그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던져질 때, 폭발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복음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이 교회 안에 있을 땐, 복음이 그저 내 안에만 있을 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이 있어서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지, 세상을 온통 새롭게 하는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죠. 던져봐야 아는 것이죠. 전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복음이 뭔지 아직도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정 던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과연 내가 믿는, 내가 이미 영접한 복음이 과연 이처럼 놀라운 복음이구나, 이처럼 놀라운 그런 능력이구나, 이걸 우리도 새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이미 들어온 복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리고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때로 우리도 그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정말 얼마나 능력 있는 폭탄인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언제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언제 다시 새롭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던져볼 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진짜 던져볼 때, 그의 폭발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과연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이런 거구나. 우리도 그때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예외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결과가 어쨌든 상관없이요, 아무개를 전도해서 실제로 교회를 데리고 왔는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실제로 예수 믿게 영접을 시켰는가, 이거 별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 그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폭탄을 들고선 이것이 터질까? 과연 이것이 폭발할까? 그렇게 의심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던져봐야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던져봤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믿을까? 과연 저렇게 참 진짜 강팍한 사람도 돌아오기는 할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아마 주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던져는 봤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그 자체가 뒤나미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갇힌 사자와 같아서 변호는 필요 없고 해방만 필요하다. 복음이란 우리의 갇힌 사자와 같아서 따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방만 필요하다. 우리에서 풀어만 놓으면 된다. 복음이 다 알아서 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어떻게 잘 설명할까, 어떻게 잘 복음을 소개할 수 있을까, 내가 말주변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짧은 입술로라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스스로 일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스스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또는 내 안에 갇혀있는 복음을 우리는 해방시켜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알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로,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건데요,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어서, 감동과 감격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복음이 여러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세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죠.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왜 기쁜지는 잘 몰라요. 왜? 자기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끔찍한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왜 복음인지, 복음이 왜 기쁨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지금 딱 죽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처음 내가 복음을 만났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점 사라져서 그것이 마치 저 먼 역사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크게 말하는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요, 주여 내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에 돼야 합니다. 그게 이제 출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전하면서 있잖아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가브리엘이 그렇게 외쳤던 그만한 큰 기쁨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분명한 것은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지만 복음 전도도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만난 기쁨과 감동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삶을 보니까 나라도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평소에 전도에 아주 관심이 있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여튼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늘 전도하기를 힘쓰고 하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 특징이 딱 이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딱 그분들은요, 복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동, 이것이 정말 누구보다 아주 진하게 그 마음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생생합니다. 어제의 것이 아니고 오늘 생생한 그 기쁨과 감동이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흔한 예로 전도 특강 이런 거 하면은 전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그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왜 그럼 또 목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전도 특강 이런 데 가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이제 100명을 전도하고 10명을 전도하고 수십 명 전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보따리 싸고 나가가지고 전도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간혹 듣게 되는데, 전도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 매일같이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른 것보다도요,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나도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그 전에 어떤 생각부터 여러분 듭니까? 맞아, 복음에 대한 기쁨이 저런 거였잖아. 그럼 나도 아는 건데, 나도 저런 기쁨과 감동이 있었잖아. 근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저렇게 하면서도 난 그것이 옛것이 되어버렸는데 오늘의 생생한 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전도 특강 같은 거 들으면은 사실 나 이제부터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지라는 계획을 짜기 그 앞서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복음에 대한 기쁨이 늘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자어로 감동. 이 감동은 느낄 감에 움직일 동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느껴야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런 은혜, 기쁨, 충만함, 이것이 느껴져야지,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감동, 기쁨이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시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무르익은 영혼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은연중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다 맞는 말이야. 그래,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지. 그래, 복음은 디나미스 폭탄과도 같은 능력이야. 그런데 내 주변에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다 모르고 익었다. 주님,
아니, 주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 무르익었다, 이제 난만 되면 된다, 전도해라,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무리 강팍해 보이고 복음과 교회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아 보여도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팍한 니느웨 백성들, 그 완전히 생짜배기 이방인들, 하나님의 그냥 하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가 복음 전하라 하니까 전했잖아요. 그런데 웬걸 설렁설렁 요나가 복음 전하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설렁설렁 그냥 거리를 한 바퀴 휙 돌면서 한나절 동안 복음을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섣불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 사람 아직 멀었어,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저명한 신학자인 토니 캠플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토니 캠플러가 한 번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옆 양쪽에 이제 뚱뚱한 이제 승객이 이제 같이 타게 된 것이죠. 샌드위치처럼 끼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헐깃 보니까 얼굴이 막 그냥 우락불그락 막 불독처럼 막 그렇게 막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감동하시기를 그 옆 사람을 전도하라 이렇게 감동을 자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이렇게 다 실컷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감동을 계속 주시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간이 콩한 말에 졌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이제 신학자인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옆 사람이 자기 그 아픈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만저만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걸 하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 인생의 그 힘든 이야기를 다 말하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니 캠플러가 예수를 전하고 또 복음을 소개하고 비행기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이 전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보다 미리 앞서 가셔서 전도의 길을 닦으시고, 엉겅길은 또 다 제하시고, 전도하기 어려운 장애는 다 제하시고, 그래서 사람 만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두드리시고 다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서 전도하게끔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네 라고 우리도 놀랄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제법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다 그런 기회를 놓치는 때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제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이제 거리두기는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 즈음에 사람들은 얼마나 참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무르익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정말 손가락으로 콕 찌르기만 하면은 그냥 나 예수 믿을게요 할 정도로 여러분 무르익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복음은 폭탄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서 일단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엔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데이트하게 만나도록 하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의 오늘 말씀을 확신하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는
2년 동안 하질 못했어요. 올해는 관계전도, 지역전도 더 집중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됐잖아요. 이달 안에 태신자 작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당 태신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저 10월에 가서 결실하고 하는 그런 전도 운동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